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서 뭐 다 소개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또 전국시와 광주시 그리고 광주노에 또 장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세광교회와 주광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주어진 시간 동안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버스트 할까요?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개역개정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서신인데요. 바울의 서신을 연구할 때 가장 학문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는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바울이 아닌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이제 소위 자유주의 계열에 있는 신학자들은 바울과 예수님의 불연속적인 면들을 자꾸 부각을 시켜서 예수님의 어떤 역사성이라던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 서신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어떤 불연속적인 면들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전하기보다는 그가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는 우선적으로 아주 실천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되게 그 형식이 갖춰져 있어요. 교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실천적인 윤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온통 목회적인 관심, 그래서 실천적인 내용들, 대략 한 10가지의 고린도 교회가 품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목회적 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는 그 현안된 실제적인 문제들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아울러서 그런 고린도전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어요. 반향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신약학자, 우리 보수교단에 속한 우리 신약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고린도전서 안에서도 이처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고린도 교회가 품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법, 원리, 실마리로 바울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독교를 세우시고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먼저 살펴봐 보면요, 8장부터 10장에 있는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8장 한번 펴보시면요, 8장 1절에 보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10가지 문제를 우선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분쟁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 5장부터 6장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음행의 문제와 그리고 재판, 송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겠고요. 지금 방금 살펴봤던 8장부터 10장은 우상의 재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목회적인 고민들이었습니다. 11장은 예배와 관련된 것인데요. 예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배 때에 복장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예배의 한 요소인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에 가면 신령한 것들, 다시 말하면 은사를 말하는데요. 은사와 관련한 고린도 교회가 품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15장에는 부활과 관련해서 정말 부활이 있는가라는 데에 대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연보, 헌금에 대한 것인데요. 바울이 했던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방 지역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 그것을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대략 10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문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Q&A를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잠깐 먼저 8장부터 10장의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4절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 특히 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간의 의견이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 해법을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커다란 두 가지 렌즈로 비추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8장 1절부터 3절과 그리고 10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0장의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8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하면서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웃사랑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 있는데,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이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실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3절에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가지고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잘 유념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현장에서
바르게 적용해 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장 마지막에서도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요. 10장 31절 한번 또 봐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래서 이 8장부터 10장의 내용은 이웃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끝나고 그 안에 한 겹이 더 쌓여 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고 그 사이에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얼른 보더라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역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교회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경우 이제 이방 지역들에 나가서 지금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또 고린도 도시를 대상으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했던 유대 지역의 사역 현장이나 환경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세계관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방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하고는 대상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서 예수님이 미처 말씀하시지 않은 수많은 목회적인 문제들이 생겨나요.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 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콜콜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런 케이스들을 다 논문처럼 나열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이제 바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것인 것이죠.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예측 불허의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르침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 이 현장의 삶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만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난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조촉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합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너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가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려보면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와 관련해서 이 바울이 이제 1절 다시 8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문장 부호들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헬라어 성경도 없지만 이 영어 번역본들에 보면 문장 부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우선 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 번역본들 대부분 보면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큰 따옴표로.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거예요. 인용. 바울의 말이긴 하지만 바울이 지금 직접 그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군가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다, 슬로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 그것과 관련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지. 저마다 자기 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똑같은 판단을 하지 않는 데에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되지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저마다 자기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그래, 너희가 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저마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다 있다고 다들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혹은 어떤 사람은 안 먹어야 된다라는 지식들을 다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식은 그 사람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랑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일을 하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들이 다르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바울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면류대학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또 시를 바르게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른 지식이 전혀 불필요하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바른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바른 지식이 교회에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그 정답대로 교회에서 시행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라고 너무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은 사실 바른 것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바르지 못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혼란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바울은 그때마다 우리가 접근할 때에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른 지식이라고 해서 항상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한번 봐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7절로 가보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는 말과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절의 지식과 7절의 지식은 다른 지식이에요. 1절의 지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마다의 판단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저마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어요.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모두가 어떤 사람은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안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먹으나 안 먹으나 뭐 상관없지, 이런 다양한 지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와가지고 이 지식은 뭐냐면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들은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체험이라든가 이전에 경험해왔던 것들이 자기의 신앙관을 형성하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곤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지식,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른 지식은 앞서 4절에서 말했지만 두 가지인 것이죠. 우상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죠.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지식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우상이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상 존재를 굳이 불러야 하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명명할 뿐이지, 그것은 사실 실체가 뭐냐면 나무이고 쇠조각이고 돌이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상에게 지금 제물을 바쳤다고 했는데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것에게 바쳐진 제물, 그 제물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10장에서도 바울이 또 다시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모든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뭐 마약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 식료품들은 다 우리의 삶과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니까 그것들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양심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양심이 약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이 금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제 헬라의 이원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팽배해 있었던 세계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의 존재론적 이원론, 본질론적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헬라의 세계관에 깊이 사로잡혀 삶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그 대각성 전도 집회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습관이나 경험들이 계속 그들의 신앙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복음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라 일종의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뒤섞여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어떤 양상으로 고린도 도시 안에는 펼쳐졌냐면, 금욕주의자들이라는 그룹이 생겨났고, 또 한 그룹을 이제 신학자들은 성령의 열광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강의 안에 한번 읽어 보신 분들은 이미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다 아실 텐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들 우등생이셔서 미리 예습을 해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성령의 열광주의자, 이 사람들을 쉬운 표현으로 하면 강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강한 자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5장에는 약한 자, 강한 자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강한 자들, 그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들하고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금욕주의자들은 약한 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표현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특히 양심이 약한 자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두 그룹들이 나오게 되냐면요, 헬라의 이원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영은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양상들이 어떻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냐면, 금욕주의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체를 혹사시켜서라도 무엇이든지 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먹어야 되고 저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토라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신약 시대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약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면에, 이 성령의 열광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역시 헬라의 이원론인 육체를 무시하는 경향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사람들은 육체로는 뭐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5장에서는 음행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음행을 범하고 나서 자기가 이미 영적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과시하는 일종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런 형태로 음행을 범해버려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육체로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음행을 범해도 봐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하나님께 벼락 맞지도 않고 지금 당장에 봐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뭐든지 먹어도 상관없어. 방임으로 치닫는 거죠. 자유가 지나쳐져서 방임으로 치닫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성령 열광주의자들의 견해가 일견 맞아요. 바른 지식이에요. 앞서도 우리가 8장 4절에서 봤지만 우상 세상에 없거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것을 쩔쩔매거나, 이것이 우상에게 이제 그 고린도 도시라든가 고대 세계에 보면 이 대부분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런 고기들은 1차적으로는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신들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약한 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시장에 나가서도 마트에 가서도 고기를 사 먹는 것이 늘 꺼려지는 반면에, 이 강한 자들은 상관없지, 그것을 마음껏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올려나는 거예요?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갈등이 생겨났는데 이 문제를 바울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조촉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바른 지식대로 판단해야 돼. 바른 지식대로라면 강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원리, 그러나 지식보다도 그 지식에는 뭐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수반된 지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약한 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 사례를 이제 바울이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8장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이 성령 열광주의자들, 이 강한 자들을 말하죠. 바른 지식이죠.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만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런데 그 누구든지 중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든지 중에 믿음이 약한 자가 보게 되면 그 약한 자들은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 이것은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일단 8장에서는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에게, 축약에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상에게 이 바쳐진 제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방 제2에 직접 참여해서 이방 신전에 앉아서 이 제물을 먹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에게 일단 바쳐졌다가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 10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8장에서는 아직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하고 10절에서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직은 둘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것을 네가 먹고 있는데 양심이 약한 사람이 네가 먹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30년 넘게 또 모태신앙이시고 그리고 성경에 해박하시고 바른 지식을 가지신 분인데 저분이 먹네. 그러면 이제 초신자이거나 양심이 약한 사람이 어때요? 먹어도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덜컥 그 자리에서 이제 먹게 돼요. 그런데 먹고 그냥 끝나지가 않아요. 11절에 보면 이 형제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버렸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한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안 먹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안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오히려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지식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지식은 사실은 바른 지식이었는데, 바른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은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행해야지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닐 텐데, 그러나 이 약한 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바른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화해내지, 감당해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형제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너의 지식이 맞고 그리고 네가 먹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먹는 광경을 만약에 형제가 보게 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약한 형제가 혹시 내가 먹는 것을 보게 돼서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도 같이 먹게 되면 그가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그래서 이제 바울은 9장에서 자기의 사도직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 마땅히 해도 되는 권리, 자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먹어도 되는 제물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재물이지 이방 제2의 현장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10장에 가면 바울이 그것을 성만찬과 유비를 가지고 설명을 해가는데, 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연합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의식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방 제2의 참여해서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것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과 합하고 합하지 않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은 피해야 돼요. 10장 14절 한번 가보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이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는 일은 어떤 사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먹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교회 안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이 약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 교회 안에서 어려움들, 또 갈등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갈등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서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 가지고 싸우지, 그분들이 세상 논리 가지고 싸우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근데 상대편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 A라는 그룹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B라는 그룹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갈등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설령 내가 생각하는 바가 바른 지식이고, 그러니까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할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 덕이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8장 1절에 덕을 세운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이 앞서 10절, 8장 10절에 담력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하고 사실은 이제 똑같은 단어예요. 둘 다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 양심이 약한 사람의 양심을 세우는 것. 바울이 일종의 이런 것을 이제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교회를 세우지만 지식은 양심이 약한 사람의 담력을 세워서 결국은 그가 멸망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바가 없는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그리고 우리 시위가,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근본적인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실천적인 명령은 사랑인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진리를 벗어나서, 그것은 근데 사랑이 아니죠.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진리를 벗어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무슨 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강한 자들의 주장이 틀려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옳았어요. 예수님의, 그리고 또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분들의 구호이고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그 자유, 권리를 제한하도록 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사랑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은사의 문제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게 돼요. 은사의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은사를 가지고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서도 특히 언변, 바울이 1장
5절에서 모든 언변이 너희가 풍족하다. 1장 7절에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은사를 많이 가진 교회, 그 중에서도 말과 관련된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배틀을 한 거예요. 내 은사가 더 우위에 있지, 내 은사가 더 신령하지 라고 하면서 서로 배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은사를 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런 목회적 팁을 줍니다. 12장 31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여기가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큰 은사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이 더 큰 은사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뭐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방언이나 예언은 더 큰 은사고 영적으로 더 신령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 실력이 뛰어나고 하나님과도 더 가깝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반면에 또 어떤 은사들이 있겠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영분별하는 은사라든가 믿음도 은사라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들은 열등한 은사인가? 그렇잖아요. 바울은 어떤 은사가 더 낫고 어떤 은사는 덜 하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따라서 적절하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12장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비유로 들고 있는데, 몸에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외계인 같이 이상한 괴물 같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죠.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죠. 그것을 넘어서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도 있어야 되지만 귀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지만 손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골고루 있어야 몸을 온전히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절하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은사들 중에서도 그 기능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것을 바울이 1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은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특히 더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이니까 그것을 더욱 큰 은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31절이 끝났죠. 12장 31절은 이제 14장 1절로 넘어가면 옳습니다. 14장 1절로 가보죠.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을 단수로 말했는데, 그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은사들은 14장 1절 하반절, 신령한 것들, 이 신령한 것들이 은사들이에요.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은사들 중에서도 특히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해라. 방언보다는.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 사이에 소위 우리가 13장 사랑장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장을 저도 이제 축하를 해야 되거나 결혼식이라던가 주례를 해야 된다거나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이 13장 본문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들도 있는데요. 물론 보편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안에서는 이 13장의 사랑은 은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은사들을 가지고 누구 은사가 더 낫네,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네,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 은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은사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가장 좋은 길을 따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 동반된 은사의 사용일 때 그것이 가장 적절한 은사 사용이다. 심지어 바울이 말할 때는 더욱 큰 은사이지만 이 예언 은사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2절입니다.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 세 절이 다 사랑이 없으면 을 가지고 그 앞에 은사들을 다 나열하고 있죠. 대단한 은사들을 소개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귀결절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중요한 팁 중에 하나를 소개드려 보면, 성경 고대의 글쓰기 방식 중에 하나는 이 대꾸법이라는 수사법을 많이 씁니다. 특히 시가 그러는데요. 시. 구약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시로 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 흔히 시 가서 엽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만 시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언서도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3분의 1이 시입니다. 그래서 대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대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도 다시 봐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 뒤로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2절로 가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대꾸법을 통해서 쉽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랑이 없으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또 다 뭐예요? 그러면 은사들을 나라야 한 거예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런 은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2절,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은사들을 나열하죠. 3절에서도 상반절은 그러니까 은사들이에요. 구제 은사,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앞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대단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랑과 동반되어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현안들을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클루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해야 될 때 이게 하나님 사랑에 합한가, 이웃 사랑에 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바른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늘 염두에 둘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10분만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